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냐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틀린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뼈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아라니까 물고기가 나와서 물고기 객도 있어요. 제목에서 평소와 뭐가 달라졌냐면 위에 성경 읽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이 사라졌어요. 아쉽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나중에 설교가 아닌 다른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들어보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순서대로 듣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이걸 시작하기 전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달마다 큰 주제를 정해서 그 한 달 동안은 그 주제에 대한 설교들을 쭉 들었어요. 그래서 11월도 전도사님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11월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왜 12월도 있는데 11월에 벌써 연말 분위기일까요? 12월은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어쨌든 11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으로 지난주에 감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앞서 말했듯이 틀린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다 틀린 그림 찾기가 뭔지 아시나요? 네. 다 아시나요? 네. 맞아요. 틀린 거 찾는 맞아요. 그림 두 개를 띄워놓고 이 두 그림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찾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재밌어요. 사실 다른 그림 찾기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틀린 그림 찾기가 더 재밌고 익숙한 표현이죠. 뭔가 입에 착착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연말이에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과거의 나,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동시에 띄워놓고 뭐가 달라졌는지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획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계획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다가올 1년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세웠던 계획과 꿈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과거의 나를 띄워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내가 잘 성장했나? 나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나? 스스로 그런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찍은 사진.
맞아요. 원래 그런 시골 방법이 음식은 있겠죠. 사진.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말에 이 틀린 그림 찾기에서 아, 내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이런 자책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맞아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 알죠? 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수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두고 많은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제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죠.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특히 몇몇 수제자들은 몇몇 특별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역할을 맡은 그런 제자였죠. 이 베드로는 은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열심히 잡던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하겠니? 나를 따르겠니? 라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은우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바다를 또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심지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베드로가 옆에서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500년 기적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있으면 10년 같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까지 버렸던 베드로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차가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 채 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나 배신할 거야 라고 한 것이죠. 베드로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설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리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날,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인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공격하고 협박하려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베드로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가 여기 있다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하자 저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나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순간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못난 사람이구나. 그동안 나는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런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시 어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3년 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물고기 손질을 겁나 많이 잡힐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되게 비슷해요. 처음 만났던 장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똑같아 보이는 장면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물이에요. 누가복음 5장 6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져요. 성경에는 찢어질 지경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그리고 성경이 처음 쓰였던 그 그리스어를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였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성경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 저 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셀 수 있게 된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었대요. 우리 모나미 153 볼펜의 153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어떤 거? 일단 저는 보여줄게요. 볼펜.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떠한 성장도 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를 이렇게 주워 담기 급급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살피고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더 튼튼한 그물을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물은 베드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 일 자체를 의미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물 안에 물고기를 셀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살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누가 말 안 해줘서? 비슷해요. 사실 은우가 말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는 내가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그 과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과학을 쓰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나 좀 변했는데? 이런 느낄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가 되는. 과학자가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달라졌다라는 걸 말이에요. 나는 알려줄게. 우리는 시험 볼 때예요. 우리는 시험을 볼 때가 되어서야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이만큼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0점이었는데 5점을 받았어. 시험은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과목에 대해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시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시험인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자신의 손으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달라지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도 이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1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년 자체가 나 좀 실패한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점차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 어린이들을 보면서 함께 지냈을 때 우리는 분명 많이 성장했어요. 올리브 교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과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달라지고 성장했어요. 그 성장은 지금은 티가 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절망하고 바닷가로 돌아갔다가 달라진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새 우리의 삶에 성장하고 달라진 모습들이 이렇게 불쑥 등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성장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 닮은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또 올리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잘 커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